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암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민상이가 아주 기도를 잘 해줬습니다. 또 이현이도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저부터 아,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대답하셔도 되고 만약에 할 말이 없다 하면은 저는 다음 기회 하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 한 주간 좀 그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절기가 되니까 콧물이 나고 막 기침이 나와서 알러지 주사를 맞고 이렇게 약도 먹으니까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는데 그런 건강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신체적인 이유로 불편해 보니까 되게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건강 잘 챙기고 어, 또 아픈 친구 없도록 아픈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소식 공유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청년부 바자회 준비했고요. 좀 이따 많이 놀러 와주세요. 어, 저, 금요일이 저희 학교 축제라서 축제에서 스텝으로 일했습니다. 그냥 가드 같, 그, 가드 같은 거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갔다 왔어요. 어, 역시 석촌호수랑 롯데월드랑 대학로 거기 금요일에 과학 100점 맞고 슬라이딩 하다 무릎이 나갔어. 저 고등학교 입시 보고 다음 날에 바로 시험이어가지고 어, 안 탔어요. 저도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서울숲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이쁘던데. 다음에 우리도 갑시다. 이번 주에 공기를 2번 해야 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 수요일은 그 부산 갔다 왔는데 새벽 3시간에 출발해가지고 정신 못 차렸어요. 우리 현안이랑 숙소 건조인데 저번에 아이라는 미니언 스팀에 이렇게 유학 가려고 숙소 가기 많으시는데 체험학습 갔다 왔어요. 어디가? 기억이 안 나요. 전 3일 동안 체험학습 갔다 왔어요. 그게 어디가? 청와대 경복궁이랑 영화관, 볼링장, 그리고 에버랜드. 뭐가 더 있어? 에버랜드. 그냥 평범한 하루. 거기 가는 연락이 없었어요? 감기 걸렸어요. 시험 봤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잠만 자가지고요. 한 게 없습니다. 아니요. 네. 한 게 없는데, 저도 금요일날 축제 했어가지고, 이제 한 3일 동안 축제 준비한답시고 많이 놀았습니다. 주은이는 혹시 어떤 축제 준비하나요? 축제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페이스페인팅. 우리 주은이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주은이가 그 미술 재능을 이제 일상에서 잘 하려고 했는데 내일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들으면서 시작하니까 되게 좋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서로 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맨날 예배 드려 왔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잘 안 나오나요?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은 약간 조연 같은 느낌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울 왕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친구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자 해요. 이야기를 들려고자 하는데 미국에 어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근데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기숙사에 같이 살게 된 그 사람들 중에 되게 특이하게 그 방이 잡혔는데 어떻게 잡혔냐면 룸메가 한 명은 스님이고 한 명은 신부님이고 한 명은 목사님 그리고 한 명은 아까 말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 이렇게 네 명이 룸메이트가 됐대요. 근데 그 네 명이 룸메이트가 됐는데 그 중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범인이 있었는데 화장실만 다녀오면 그 화장실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일이 계속 생겼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데 자꾸 화장실이 너무 고약하고 냄새가 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그 스님, 신부, 목사 그리고 평범한 사람 그 네 명 중에 스님이 내가 그냥 도 닦는다 생각하고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하고 화장실 깨끗이 매일 청소하고 거기에다가 악취를 없애주는 향도 피워놓고 그렇게 매일 그 스님이 했대. 그래서 덕분에 그 스님 덕분에 그 네 명이 사는 그 기숙사 방은 이제 더 이상 그 악취로 인해서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을 인해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다른 기숙사로 배정을 받으면서 서로 헤어질 때 이렇게 회식을 한번 했대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 그 사람이 나머지 세 명한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세 명 중에 스님, 신부, 목사 중에 가장 종교인다운 사람은 스님밖에 없더라 하고 그냥 갔다. 다른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뭐 목사인지도 잘 모르겠어. 당신이 화장실 왔다 갔다 그 신부와 목사가 왔다가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에서 당신들이 신부나 목사다운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스님은 그 자기가 배우고 깨우친 거를 이렇게 삶에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더라. 그 스님만은
내가 스님이라 정말 그 종교 내가 믿진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이 인정한다고 이렇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우리 무언가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흔적, 어떤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구나. 혹은 뭐 우리가 불교도면 저 사람은 불교도답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인 있다는 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잘 따라서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 목사나 신부였다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남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했어야 했겠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삶이랑 우리가 말씀이랑 분리가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다움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받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울 왕이 사울 왕이 누구라고 했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다? 제가 약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예언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죠? 어떤 큰 역할을 했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왕이 생기는 그 왕국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큰 역할을 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언자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듣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무엘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왕, 그 사울 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 영적 리더를 따라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 없이도 계속 부족 국가로서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주황색 이스라엘 영토가 있고 주변에 막 색 여러 개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면 뭐 모압 민족, 모압도 있고 뭐 아말렉도 있고 또 주변에 보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겹쳐져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살아오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그 주변 민족들의 침입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 사무엘 보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힘이 센데 왜 힘이 센가 하고 보니까 다 왕이 사람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모이고 일시분란하게 움직여서 그 군대가 막 이렇게 조직되고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우리 이스라엘도 그다음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다. 왕을 세워서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강해지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왕이 이제 예언자 사무엘이 그 사울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주변 민족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울 왕도 왕이 되자마자 그 주변 민족들과의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많은 전투들 중 하나,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딜라임인가 저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보면 저기 왼쪽 밑에서 이렇게 계속 침입해 오는 게 보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아말렉 사람들이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몇 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죠?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것을 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항복하는 사람들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약탈 전쟁이에요. 약탈 전쟁. 그러니까 서연이가 초코바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초코바를 얻기 위해서 서연이를 때리는 그런 식의 전쟁이 고대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노동력을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고대 전쟁의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유도 뭐였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으니까 혹은 거기에 있는 가축들을 빼앗고 가려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라고 하면은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형태가 고대 전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하려는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전리품, 그러니까 약탈을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약탈하지 말라. 전리품 챙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전쟁에서 아주 당연한 법칙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고대 전쟁의 법칙, 약탈하고 전리품을 차지하는 그런 식의 전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던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거 뺏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고대 전쟁의 그런 일반적인 법칙에 의존해서 생존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받고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죠. 그리고 승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데 이제 그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소유를 이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보니까 어떤 것들은 좀 쓸모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저기 옆반 쳐들어가서 그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는데 그 친구들이 막 아이폰 프로 맥스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좋아 보이는데 하고 보호주머니에 챙기듯이 이 사울 왕도 지금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그 양들, 소들 이걸 보고서 와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라고 조금 하면서 슬쩍 챙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들은 좀 그냥 없지 않나? 그래서 그것들을 챙겨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와요. 뭘 한 거예요 결국에? 약탈을 한 거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일반 고대 전쟁의 법칙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은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사울 왕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리품들을 챙겨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기들이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예언자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화가 나서 사울 왕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을 줘서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8절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19절에 보면 왜 악한 일을 하십니까? 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20절에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되게 뻔뻔하게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하였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 다만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끌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골라왔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주승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 같아요? 이현이가 볼 때는 어때요? 순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아가 볼 때는 어때요? 순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한 행동은 뭐예요? 어떤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부분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이 그냥 자기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양과 그 소들은 진멸하지 않고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는 가운데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22절에서 23절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불순종을 대가로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은 결국에 이런 불순종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왕으로 점차 변해가요. 그리고 결국에 다윗이라는 새 소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건요. 제사 때 좋은 제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거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자기의 명령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뚝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순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강조해보고 싶어요.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자아를 버린다. 그리고 남의 뜻에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순종도 결국에 자기 자신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님께 항상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보고 존댓말을 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맨날 선생님한테 떠든다고 혼나고, 학원 안 가고 도망가고, 맨날 PC방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보고가 아니라 그 설교를 하시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고, 부모님이 뭘 하라고 하면, 예, 부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말을 들으면 되게 꼰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설교가 엄청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국에 제가 그 설교를 수용해서 그날부터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내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나마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그냥 부모님 시킨 대로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나의 그 성의를 다하고 부모님께 내가 잘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에서 순종하려고 그 첫 시작을 그렇게 간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마치 그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갈림길이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건요. 그만큼 그 부모님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결단이에요. 순종한다는 건요. 그 선택을 할 줄 안다는 거고 자기심만 생각하는 그 편협한 사고방식을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의를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랬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일부분만 행하면서 내가 사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께 성의껏 자기의 신앙심을 표현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오늘 한번 여러모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거, 내가 그거를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항상 어렸을 때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명령 혹은 그 부탁을 수용하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군대 가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군대 가서 어른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고 나한테 지시하는 거를 내가 예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해진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교회가 꼰대라서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마음 깊숙이 가져가서 한 주간 고민하면서 또 삶에서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삶의 여러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